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만나를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중간에 400년이라는 텀이 있었다 그랬죠.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물론 예수님 오시는 당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남아있던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죠. 파가 나누어져서 믿고 있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서 회개하라는 그런 명령, 회개하라는 전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나심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전파와 동시에 저 바벨론 땅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장에 온 그런 본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이 우리가 3장에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불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모르고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줄에 예수님이 서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해서 굳이 세례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했을 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 다 충격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일부러 사단에게 시험을 예수님이 일부러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끌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여러분 이 4장 내용은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어떤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을 하셔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나타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그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몸으로 체험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세주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해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보일 수도 있고 이 마귀를요 물리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본문의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디 가서 외쳤죠? 광야에 가서 외쳤죠, 그죠? 광야에서 외쳤는데 많은 사람이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 사역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장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하는 것은요, 어떤 도움도 그죠? 받을 필요가 없이 인간이 여러분 당할 수 있는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몸으로 시험 받으셔서 시험을 이기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먹을 게 없죠? 에? 그리고 여러분 거기 줄이신 나중에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줄이신다 할 때요. 여러분 뭐 줄인다는 뜻이 뭐죠? 배가 고프다. 그러면요, 씨는 드세요, 안 드세요? 씨는 먹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인간은요, 먹어야 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배고픔, 그죠?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여러분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여러분 한 보름 정도만 여러분 식사 안 하면요, 그다음에 모든 보이는 게 다 먹을 거리로 보이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보름 정도 안 먹으면 여러분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40일 정도 금식하시면요, 여러분 평소에 고혈압, 당뇨, 비만, 질병 이런 게 있는 사람은 한 사흘만 굶으면요, 그냥 그 길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 이게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요, 여러분 돌아가세요. 금식하다가.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이 병 고치기 위해서 금식하다가요 많이 죽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금식하다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야 금식을 한 40일 해도요 살아남지.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금식하면요 조절을 이게 여러분 이게 3일 하고 또 미음 먹고 또 3일 하고 미음 먹고 이런 식으로 생명을 유지해 가면서 금식해야지 딱 끊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금식하는 게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게 줄이신지라 거기다가요 참 인성을 가지셨다, 참 인간이시다 그렇게 적어놔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야로 간 것도요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게, 주님만 쳐다보게. 그래 여러분 세례 요한도 강야로 불렀을 때에 여러분 강야로 부른 것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에 빠져들게, 그죠? 빠져들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요, 생명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만큼 그렇게 여러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사단이죠.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는데요, 예수님은 만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부잣집 아들인데 네가 부잣집 아들이거든 밥을 한 그릇 사봐라 그러면요 사볼까 말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야 안 들어요? 무시하면. 여러분 진짜 부잣집 아들이 여러분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 직원이요 촌놈 취급을 하면요 화나요 안 나요? 그 1,000만 원짜리 가봐라 그래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시험에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무시한다고요 그 열받아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사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이게 사람을 교묘하게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돌을 떡덩이 되게 하면요. 누가 드러나 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이니까 그죠? 예수님은 지금 참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참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 버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이리 보내면 간첩이고 우리가 저리 보내면 첩보원이죠. 그죠? 북한에서 보낸 간첩은 우리나라에 오면요. 북한에서 볼 때는 간첩이에요, 첩보원이에요? 첩보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훈련을 강하게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첩보원을 만약에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에 딱 가서 잡혔으면 여러분 너가 그 남한에서 명령 받은 걸 딱 불기하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하고 그러면요. 그 말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정체가 드러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첩보원 역할은 끝났고 그죠? 북한에게 협조한 사람이 되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야 될 분인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그죠? 이 마귀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찌른다고 해서 유혹한다고 해서요. 마귀가 교묘하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도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내 열심 가지고 하면 잘 살 수 있는 생각이 딱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요. 때로는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힘들고 또 신앙생활 하니까 계명도 지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복잡한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눈 감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고 나면 힘들죠. 그죠? 죄를 지으면. 그죠?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는데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겁니다. 맞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딱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는요.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가는 첩보원이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북한에 넘어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죠? 북한에서 온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시험 들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보다 우리가 더 잘 사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자수하면 죽여버린다 해도요. 겁을 주갖고 보내도 여러분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수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분 북한에 가면요 아무리 여러분 그 유혹을 해도 그게 안 빠지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갈 때까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유지를 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어디 섬에 가서 떨어졌으면 뭐 있어야 살아요? 기본은 또 물만 있으면 살아요? 먹을 거 있어야죠. 먹을 거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여러분 생존하려면요 물과
식량이 있어야죠, 그죠? 그거 여러분 없으면요, 다른 거 아무리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요. 예, 여러분 이 생존에 대한 욕구, 그죠? 먹을 거에 대한 욕구, 이것은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여러분 욕구를 가지고요 사단이 시험을 했는데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뭐 여러분 광야 길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길이죠, 그죠? 언제 출발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못 지으니까 우리가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면서 먹고 싶은 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후회를 합니다. 왜 우리가 괜히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 나와서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괴로워해야 되느냐 하면서요 불평을 슬슬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여러분 여름에 뭐 호박 잘라서 찌짐 꾸먹던 얘기, 부추에다가 고추 넣어가지고 찌짐 꾸먹던 얘기, 그런 거 자꾸 생각나면서 외와 참외와 수박과 뭐 이런 거 자꾸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불평을 계속 늘어났는데 여러분 사실은 광야에는 먹을 게 없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아도요 하늘에서 뭘요? 만나. 지금 그 만나 얘기거든. 여러분 사람이요 땅에 있는 양식 그 떡 해놓고요 애굽에서 먹던 양식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요 농사 지어서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전부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요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이게 먹고 싶고 저게 먹고 싶고 그래 여러분 기도해봐요. 어느 집사님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다고 농사 못 지으면요 어떤 사람이 농사 지어가지고요 갖다 줘요. 제가 여러분 계속 매년마다 지금 그거 경험하거든.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떨어지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먹는 거 가지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셨고 이 시험을 이기셨죠. 자, 저와 여러분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더 우선시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보다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자,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는데 예수님이요 그냥 가셨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여러분 예수님 본인도 그런 능력도 있고 하나님도 능력이 있어서 뛰어내리면요 천사를 보내서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받아서 여러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여러분 이 만약에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이면요
여러분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없고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일부러 예수님이요 뛰어내리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그죠?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해요? 그죠? 시험할 수 없죠. 근데요 그냥 허락을 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에 말려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 할 때 이 메시아를요 어떤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40일 굶주려도 죽지 않고 그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만 기다리고 있었지 참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을 하고 어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관계를 전혀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메시아에 대한 오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아가 오면 첫째 로마로부터 첫째 해방하고 그죠? 그리고 로마를 이기고 그다음에 능력도 있고 오늘 여기 여러분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그죠? 또 마귀의 어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뒤에 가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전능한 왕처럼 유대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왕으로만 올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능력을 전혀 보이시지 않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했던 그런 구세주의 모습이 전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여주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그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예수님은 따라가면서 전혀 여러분 아무리 괴롭혀도 예수님은요 예수님 방법 본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저런 마귀가 저런 말을 할 때 마귀를 물리치든지 그죠? 아니면 마귀를 막 한 대 때리든지 마귀를 그냥 박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그대로 순종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가 어떤 시험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가 시험하니까 우리가 열받아 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요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지 말고 우리는 어디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가 여러분 또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여러분 일치해 나가지 못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 어떤 여러분 어린 애가 하나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있어. 그래 엄마 아빠는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사주기가 어려워서 잘 안 사주는데 옆집 아줌마가 돈을 잘 버니까 잘 사주 하나씩. 그러면요 그 애가요 옆집 아줌마 말을 잘 들어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어릴 때는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서지 않는 사람은요 이 사단의 시험에 그 여러분 옆집 아줌마의 말에요 속아서요 그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유혹할 때요 저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텀이 생겨요. 그죠? 그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요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그런 모습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이다 그런 얘기죠. 그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누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도요 자기 생각인 거에 빠져서요 관계를 여러분 이게 흐트러뜨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우리는 인간이라서 연약해서 마귀한테 시험에 들면요 아버지도 꼴 보기 싫고 엄마도 꼴 보기 싫은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여러분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예배도요 등한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8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이 세상 만국이 다 보이는 데는 없죠. 영적으로 어떤 여러분 높은 어떤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그래 사단이요 자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이요 고약한 건요 자기를 보고 절하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때 저와 여러분요 부모 그 제사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에 절 많이 했죠?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 사단은요 절 받아 먹기를 대단히 좋아하고 여러분 온 세계 나라의 우상에게는요 전부 다요 그 우상 앞에 가면요 엎드려 절하죠.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에 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절 받아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어떤 의미로는 영적으로요 자기 밑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유혹이 있어도요 여러분 편하고 쉬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이요 딱 한 건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방만 가서 어디 가서 뭐 여러분 그 이게 뭐 빠찡고 하는 사람이 가고 막 팍 한 번만 땡기면 막 동전이 확 내려온 그런 때가 있다면서. 그래 그거 한 번만 맛보면 돈만 있으면 거기 가는 거야.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어디 가서 한 끗만 딱 하면 평생 살 수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빠져가지고요. 거기 영혼이 빠져서. 그래 여러분 여기도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끝에 가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건 고난의 길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있는데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삶은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그죠? 맞아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이게 안 맞으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지원이가 교회에 딱 안 나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일도 마음대로 놀고 싶으면 어찌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교회 와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 처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 유혹은요. 이런 유혹이 들어오는데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마귀는요. 그 고통 없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절만 하면은 이 만국을 너게 줄게. 자기 것도 알면서. 그죠?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죠. 오늘도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면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뭐 어떻게 하면은요. 길이 보일 것 같아. 근데 그 길은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일 더 많이 하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 멸망의 길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 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시험 중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의 어떤 식욕, 그죠? 또 인간에게 다가오는 어떤 여러분 명예의 욕, 그죠? 그리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어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쉬운 방법.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어떤 시험을 이렇게 내는데 컨닝을 하기 좋은 시험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컨닝을 하기 좋은 시험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요 공부 안 한 놈은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네?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막 옆에 애들 그 하는 거 좀 보고 그다음에 점심 한 그릇 사주고 그러면 점수가 나오고 학점이 나오니까 졸업하니까 그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요 절대로 컨닝을 할 수 없도록 꼭 보내는 사람이 있어. 그래 어떻게 하느냐? 매주 시험을 쳐. 아니면요, 여러분 시험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쳐.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기 전에 지난주에 수업한 걸요 쪽지 시험을 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시험 치는 시험 날짜가 따로 없어. 그리고 원하는 날 언제든지 쳐. 그렇게 애들이 매일 긴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선생님 수업 시간은요 공부를 안 하면 수업을 아예 못해. 그러니까 그 수업에는 집중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 끝에 가면요 다른 과목은 여러분 다 잊어먹는데 그 사람 수업은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려면요 교수가 그만큼 열심히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요 좋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 믿음도 신앙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나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 머릿속에요 지식이 들어가고 여러분 학문이 공부가 되게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공부를 억지로라도 가르치려고 그러면 선생님도 배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매일 여러분 그 아이들 그 체크를 다 해야 돼. 그리고 그 선생님은요 애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컨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 왜냐하면 그 답지만 보면요 컨닝한 놈은 여러분 답을 보고도요 여러분 공부를 아예 못하면요 단어 자체가 안 맞아. 그 놈은 컨닝한 놈이야 뻔하나 그죠? 압니다. 그거 왜 몰라요? 다 알아. 그래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을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제 시대 때 여러분 일본 그 천황폐하 신사 그렇게 신을 아니 조상들을 섬기는 그 신사에 가서요 엎드려 경배하면 살려주고 거기 가서도요 절 안 하면요 감옥에 가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거는 우상이 아니야 하고요 가서 엎드려 절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교회에 가서 목회 계속해.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죠. 맞아요? 그 우리 교단의 한경정 목사님도 여러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서요 절하고 그 다음에 목회 계속하다가 여러분 하면서 중간에요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교인들한테. 유명한 사람인데.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언젠간요 이런 시험이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만약 처음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요 교회에 가니까 교회에 가는 놈은 유산도 없고 너는 내 아들 아니다 하니까요 그거요 작은 일이 아니야. 그죠?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면은 너 유산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러면요 그거 꿈나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면 교회에 왔다 한대요. 지가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어. 맞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시험은요 큰 시험이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언제든지 시험은 다가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 그 말은요 편하고 쉬운 길이 있어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지라도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다 하고요 마귀에게 그렇게 여러분 명령했더니요 마귀가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 시험을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여러분 의심하고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맨날 아버지인가 진짜 아버지인가 가짜 아버지인가 의심하면요 누만 괴로워요? 에? 쥐가 머리가 아파 죽어. 그럼 아버지를 하나 찾든지 만들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예수님하고 하나님은요 원래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지 의심할 수 있거나 시험 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하거나 부모님의 말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곤란하죠.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원래는. 원래는 그럴 수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요 순종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본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요. 그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한데 우리는요 아들이기는 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쩔쩔 매고 있었죠. 그죠? 믿기 전에는. 지금도 여러분 믿으면서도 그게 의심이 가가지고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여러분 다 이기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시는 곳이요. 어디로 가시느냐? 이스라엘 땅 중에서요. 제일로 여러분 못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슬픔도 여러분 고통도 괴로움도 있는 땅. 원래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쪽에 가셨을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물질에 빠져서 풍요한 땅이 아니라 아주 여러분 이스라엘 땅 중에 제일 여러분 천박한 땅 아니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땅 그쪽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일부러 그리 가신 겁니다. 자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헤롯 아켈레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 헤로디아 그죠? 그 제수를 취한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막 헤롯 못된 헤롯이라고 막 여러분 얘기를 했더니 잡아다가 옥에 가둬가지고 생일날 자기 그 진료를 시켜가지고 춤추게 하고 춤 잘 췄으니까 뭐 죽게 했더니 세례 요한 목을 달라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에 잡혔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다 잡힌 건 아니고 여러분 헤롯이 못된 짓 하는 것을 책망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 예수님하고 한번 만난 적 있죠. 세례 여러분 베풀 때 그죠? 그죠?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신방 안 가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말은요 모른 척하고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서운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아니 오실 그이가 예수 그 사람 맞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나?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잘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자 그래가지고 나사렛으로 떠나서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가서 거기 가서 계셨다 사셨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지도를 딱 놓고 보면요 갈릴리가요 동편 제일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동편이면서 제일 북쪽 땅이야. 그래 북쪽 땅은요 시리아 여러분 그 이방 나라들이요 매일 여러분 때만 되면요 쳐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곳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기 여러분 북한 근처에 있는 철원 땅은요 비쌀까요 쌀까요? 싸요. 그거는 왜 그래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적군의 손에 들어가니까 철원 백야는 여러분 그래 어느 날 한번 여러분 통일된다 하니까 그 땅값이 또 다 올라가가지고 막 난리 났죠, 그죠? 그런 것처럼요. 예, 여러분 이게 북쪽 변방 지역입니다. 거기 여러분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은요 옛날부터요 여러분 싸고 변방 그게 여러분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 저 여러분 가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우리나라에서 땅이 제일 싼 데가 어딜까요? 에? 어딘지 몰라요? 저기 여러분 전라남도 해남 땅끝 저런 데 가면 싸요. 왜 그래요? 인구는 적고 교통은 발전이 안 돼 있고 그 농사 지어도 팔아먹기 힘들고 그 싼데 여기는 그런 땅은 아니고 여러분 저 북쪽 지역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니면요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 땅을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거기는요 맨날 여러분 짓밟히는 땅이야. 짓밟히는 땅입니다. 서러움이 많은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서러움이 많으면요 누가 위로하러 와야죠, 그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런 뜻입니다. 거기 한쪽에 어디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변방 서러움이 많은 땅. 그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서울 저 한복판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촌동네에서 예수 믿는 그곳에 예수님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집사님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서 혼자 교회에 일하고 있는 집사님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인데 여러분 그 찾을 필요는 없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16절 먼저 봐야 돼요.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할 때요. 흑암에 왜 흑암이라 했죠? 짓밟히는 땅, 그 적어놔요. 짓밟히는 땅. 그래서 흑암입니다. 그 희망이 없는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는 땅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조선 시대나 이럴 때 여러분 저 남해안 쪽으로는요 맨날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외구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남자 다 죽이고 여자 잡아가고 아니면 짓밟고 갖고 그러니까요 저 남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랑캐의 피가 아니지 외구의 피가요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또 남해 사람들 줄 잡으러 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조선 여러분 그 정부에서 여러분 그 거기까지요 다 이렇게 힘이 못 미쳐. 왜냐면 치고 빠지니까 와가지고 10사람 잡아갔는데 그거 가지고 또 여러분 여기서 막 그 보내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게 이게 여러분 막 게릴라 작전을 하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또 양반 문화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가 10만 양병선 주장해도요 뭐 그래 안 와 이렇게 해가지고 임진왜란을 당했잖아요. 그죠? 저를 시켜줬으면 안 그럴 건데 국방을 든든히 했을 건데, 그죠?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남쪽에서는 여러분 애놈들이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오랑캐가 오고 이러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흑암이다 하는 것은요 어둡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서러움이 많은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들으려면 어떤 시대의 문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문학 아니면요 사람들 마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 예수 잘 믿고 뭐 여러분 방언이나 하고 뭐 자기 혼자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그런 사람이 상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 가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고, 그죠? 다른 사람의 평화를 찾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여러분 혼자 여러분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뭐 그 거룩하게 산다고 그래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하나님도요 그런 땅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는 흑암의 안전 백성이 빛을 보았다 할 때요 그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 이런 땅에 나사렛 이런 땅에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먼저 보았다. 큰 빛 할 때요 구원의 빛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명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 삼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율법 정도 공부하고, 그죠? 초등학교 나온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그래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그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 늘 여러분 고통하는 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빛이 빛이었도다.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땅 할 때요. 그 저편 거기다가 동편. 요단강 동편이 저편이 여러분 동편입니다.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아. 자, 여러분 이방 거기다 동그라미 쳐. 여러분 갈릴리 땅이 원래 여러분 유대 나라 땅이죠. 맞아요? 근데 왜 이방의 땅이냐? 이방들이 와서 짓밟아서 그냥 별명을 붙이기를 이방인들에게 내준 땅이다.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 짓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 불러왔죠? 어떤 사람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죠? 히람, 두로왕 히람, 그죠? 히람에게 여러분 그 뭐 필요한 이런 그 나무 뭐 이런 거 운반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는요. 돈도 주기도 했는데 땅을 줬습니다. 그 땅이요 어느 땅이냐?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로왕 히람이 받아가지고 좋은 땅이라 해요, 나쁜 땅이라 해요? 가불이다. 못 쓰는 땅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뭐 받기는 했다가 나중에 못 써서 그 포기했죠, 그죠? 그래갖고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또 되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인간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죠? 가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여러분 이게 그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요 조금 모자란 사람, 돈벌이가 안 돼, 돈을 벌 줄은 몰라, 근데 전도는 잘해, 이런 사람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계산을 잘해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분도 빼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럼 복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이 땅은요 전혀 여러분 가치 없고, 솔로몬 왕이 볼 때도 이 가치가 없어서 히람 보고요 가져가서 하든지 말든지 했더니요, 히람도 별로 그 뭐 가치 없는, 쓸모없는 황폐한 땅이다 할 만큼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땅 백성을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방의 갈릴리 할 때 그 갈릴리라는 동네가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는요 형편없는 땅이고 변방이고, 누구라도 와서요 짓밟아 가도 중앙 정부에서 나가서요 군대를 보내서 거기를 여러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내버려둔 황폐한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심 없는 땅, 그죠? 어쨌든지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우리나라도 돈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 집 지려고 그래?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서울에다 빌딩 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인간이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하고 거꾸로. 그 하나님 방법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물질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 그죠? 세상 유행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 세상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전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나중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17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때부터 할 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동네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땅, 가난한 사람들, 그 서러움이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부들을요 제자로 부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여러분 힘든 일을 하고 살면서 여러분 어부를 부르신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그죠? 여러분 이걸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없는 물고기 이렇게요 갈라내는 그런 일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아기라는 고기를 또 뭐 여러분 물 뭐죠? 물메기 지금은 좀 비싸죠? 많이 안 비싸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요 아기라든지 물메기는요 어부가 잡으면요 다 버렸대. 왜요? 못 먹는 고기야.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 돼지를 이렇게 키우면서 새끼를 많이 낳으면 아버지가요 돼지 새끼 낳을 때쯤 되면 장날을 가가지고 고등어를 사고 와요. 고등어를 어떻게 사고 오느냐 하면 몇 마리 이런 게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갯짝으로 한 5개쯤 사고 와요. 고등어를. 그래가지고 큰 솥에 넣고요 끓여 놓고요 소를 돼지를 계속 고등어를 먹이서. 지금 그때는요 이 고등어는 사람들이 먹는 고기가 아니야. 워낙 싼 고기에서 많이 잡히고, 그때는 뭐 이게 배로 잡는 기술도 없기도 하지만 잡았다 하면 엄청나게 많이 잡히니까. 요즘은요 고등어가 등푸른 생선에서 귀해서 그렇지, 그때는 지금 고기로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때쯤 이런 물맥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고기는요 지금 못 먹는 고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귀해졌습니다. 안 잡히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어부들이 잡으면 다 버리대요. 그런 고기가 잡히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고기가 잡히면 다른 고기가 또 안 잡힌대. 그래 여러분 왜 그러냐, 왜 어부를 선택했느냐, 물론 이유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죠? 이게 못 쓰는 고기,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요
듣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의 백성을 만들지만은 여러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불로 심판하는 그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천국을 낚는 어부처럼 그죠? 아니면 물고기를 여러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면요. 그 사람은 심판밖에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8절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참되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일부러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묵묵히 시험을 다 받으시고 이기시고 또 서러운 땅 눈물이 있는 땅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에 구원의 빛을 보이시며 또 거기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서 천국을 낚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 복 있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